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은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의 영역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덮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고백합시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우리 팀 전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지혜 충만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착한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구제 산업에 내놓은 모습을 보고 그들과 바나바처럼 똑같이 따라했고 그 안에 거짓을 좀 일삼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룩한 행위로 주목받고 인정받기 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삶은 교회의 말씀의 권위를 살아나게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구제 사역 또한 많아졌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교회 사역은 구제와 말씀 그리고 전도 사역 이 세 가지 정도로만 구분되었던 게 다입니다. 아무튼 구제 사역이 바빠지는데 이제 작은 잡음과 시끄러움들이 교회에 있기 시작합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 사역에서 자신들만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소리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여러 민족, 즉
다민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었고 당시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에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민족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에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들을 헌납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를 집도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 물품이 조금 소홀하게 흘러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업신 여김을 받고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있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비슷하게 세상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게 벌어진 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번했었나 봅니다. 사도들이 나서서 구제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정작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하기 하는데 너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업, 즉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 일들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7 집사들이 피택이 됩니다. 이미 채택된 7 집사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치? 지혜의 원인, 아주 스데반 집사면은 지혜가 충만하기로 너무나 정평이 나 있죠.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의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던 이들이 교회에서도 같은 소외감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헬라파 과부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좀 표현했었던가 봐요. 이러한 일들은 잠재적 재난이었습니다. 급속한 숫자적 성장은 많은 행정들이 따라가지 못하죠. 조금 더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선 겁니다. 아주 상황이 심각했었나 봐요. 사도들까지 지금 헬라파 과부들의 어떤 컴플레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군중의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했겠죠. 아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덕망과 신뢰를 쌓는 사람 7명을 선출하여 그들이 직접 안수하여 세운 것입니다. 7 집사들은 교회에서도 덕망이 좋아 선출하였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까지 직접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지혜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이 바로 지혜의 원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자 지혜가 많아진 교회의 일꾼들로 인한 제자들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졌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멈추고 여기서 잠깐 되짚어 볼 것은 교회 리더의 중요성이죠. 교회 리더가 그 멤버를 놓고 기도하고 직접 기도를 하고 안수까지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방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옛날 우리 교회 선배님들의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누구에게요? 바로 다른 사람들, 민간인들에게 말입니다. 즉 전도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의 구제 때문에 교회 탑 리더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사람을 세웠는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교회 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배워야 한다고 너무나 많은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죠. 그 이유가 이러한 참 부흥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한 부흥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썩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죠. 기름진 땅이 필요하죠.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왕성해진 교회는 이처럼 그 수가 많아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는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성도, 이 시대를 깨우고 우리 자녀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건강한 종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자녀일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구제일을 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이들까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갖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 자신이 유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영향력을 갖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크리스찬이 교회에 많아진다면 이 사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의 복음은 엄청난 활기를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길은 항상 순탄치가 않죠. 늘 시험과 도전. 그러나 주님의 그 성령의 지혜로 승리라는 그런 테두리가 있죠. 자,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을 좀 볼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아사야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민간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자 엄청나게 많은 도전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영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북쪽 연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집트 서쪽 나일강 하구를 말합니다.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동남 지중해의 동북한 도시입니다.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지역이죠. 그 지진으로 지금의 터키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누군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스데반 집사한테 도전을 주고 막 악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들이 회당에 참석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들이 복음에는 복음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약간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예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스데반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스데반의 기사와 표적을 모두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스데반의 기사와 표적을 모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졌다라는 거예요. 트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크리스찬의 삶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구경꾼으로 그저 머물러요. 아니, 오히려 따지며 날카로운 말로 크리스찬을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어렵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회당에는 이러한 이방인들,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기는 하나 정확하게 그 믿음이 정립되지 않은 자들, 구경꾼 등등 모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마음이 무겁거나 어려움에 상관없이 증거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즉, 지금보다 상황이 그 스데반이 살던 시대는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전도 못하고 상황이 안 좋고 핍박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더 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이방인의 논쟁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지혜를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부딪히고 오해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또 반대로 또 격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하여튼 여러 환경들로 엮여져 있죠.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는 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양보하면 대략 해결이 됩니다. 그냥 다 부드럽게 돼요. 그냥 할 말 있어도 그냥 꾹 참고 듣기만 하고 다 해결이 돼요.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막 따져도 듣고 있다면 그냥 다 잠잠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돌아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서로의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도 늘 비일비재하죠. 그래도 그거를 늘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올 때 지금 스데반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말한다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도전이 오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스데반같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야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처럼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좀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한 가지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좀 터키 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한 가지는 터키 땅,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와 지금 시리아 땅 가운데 오늘로서죠. 지금 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건물 밑에 10만 명이 더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2,500만 정도의 이재민이 예상이 된대요. 세상에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이제는 시체만 나올 확률이 90%라고 해요. 이거 세상에 이런 아비규환이 어딨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소아시아에 있던 그 땅이 이 터키 땅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의 그 지진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같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희들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견고해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진 7.8이라는 엄청난 강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재민이 2,300만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 걸로 오늘로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으로 10만 명이 아직도 그 건물 밑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서 이제는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터키아와 시리아 땅은 왜 그렇게 또 다른 민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불쌍한 땅을 위해서 구호물자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람들을 보내서 구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처형시켜버리는 그 민족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혼들을 살려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